지금 지구촌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왜 일어날까? 영적인 바른 해석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기도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감동하셨고, 저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2주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날 가나안 땅의 맹주 아도니 베색의 패배를 보면서 이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며 수치와 고통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대에 그 전쟁에 패한 왕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눈을 뽑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자르는 이유는 다시는 전쟁 수행 능력을 다 상실시키는 거예요. 덤비지 마, 까불지 마, 이런 뜻이 있고, 어떻게 눈을 뽑혔는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상태에서 어떻게 방패를 들고 칼을 들 수 있겠어요? 그대로 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 앞에서 기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의보다 노예다, 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적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악과는 우리를 망치는 독인데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만드는 거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의인을 악인으로 보고 악인을 의인으로 보게 만들고, 참된 목자를 거짓 목자로 보고 거짓 목자를 참된 목자로 보게 해서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 성경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뭐야?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근데 오늘날 막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렇게만 해도 잘한다? 이거 누가 준 인식입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나는 승자로 살 것인가, 패자로 살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자유자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노예로 살고 있는가? 나는 승자로 살고 있는가, 패배자로 살고 있는가?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는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의 포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 누구, 사람 잘못 만나서, 팔자가 싸나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자유를 주시기 전에 왜 너가 자유가 필요하냐? 그거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각이라고 말하고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주든가 풍요를 주든가 샬롬을 주면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자기를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먼저 왜 자유가 필요한가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영적 각성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시작은 영적 각성에서 시작되고 영적 각성이 없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신앙의 출발도 못한 것이다. 그럼 영적 각성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구약을 대표하는 이사야의 깨달음 속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각, 이 각성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질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질 때 신의 은혜 은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남 상목교에 있을 때 우리 교구 중에 한 집사님의 큰아들 장자인데 얼마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아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조기 축구 회장이더라고. 아주 뭐 자신만만해요. 아주 건강해 보이고 밥도 잘 먹고 자신만만해요.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제가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대요. 삶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인생을 즐기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예수 믿을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 뭐라고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이 바쁜 사람. 건강진단 받았는데 간 말기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와, 5개월 만에 죽는데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눈동자가 이렇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 어떻게든 가서 우리 집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마지막 막차라도 좀 타게 하려고 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가장 인생의 큰 저주는 복음을 들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사람. 복음을 들을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저주다. 의사한테는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암이잖아. 자기가 가난 말기라는 걸 몰랐을 때는 막 살기 등등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주 교만해갖고 의식되고 뭐 어깨에다 힘주고 그랬지만 암 판정을 딱 받은 사람은 병성에 누워서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1년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의 노예, 돈의 노예, 감정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이 각성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을 빛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죄의 영역을 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죄의 노예 상태, 물질의 노예 상태, 사람의 노예 상태에서
점점점 자유자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것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신, 전설인 아도니 베섹은 왜 패배했을까? 이 전설 같은 존재 아도니 베섹 70전 70승 70명의 왕들을 손가락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멀게 해 자기 앞에 벌벌벌 기게 만들었던 전설적인 왕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했다 하면 임전불태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패배했을까?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민병대에다가 전투 경험이 별로 없고 무기도 별별 것 없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달려들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유다족 유다 지파만 올라가라. 이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발에 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전에 자기가 승리했던 그 방식으로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이 군대 쯤이야.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아도니 베섹의 전쟁 보고에 의하면 이상한 전쟁이다. 그러네. 이상한 전쟁이다. 왜 하나도 씨도 안 먹힐까? 이 방법이 왜 안 통할까? 물어봅니다. 백약이 무효하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먹히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했다 하면 도리어 지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아도니 베섹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왜?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아도니 베섹은 알아요. 이 전쟁은 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이상하잖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아도니 베섹 전쟁의 신인 그는 저 싸움은 저들과 함께 싸우는 저 신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 본인들은 몰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내가 진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 패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죠? 우리가 중요한 원리는 뭐냐? 내가 진리로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만 적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싸움을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 적, 악은 구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진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사람은 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피와 식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종으로 삽니다.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돈의 종.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임시평화, 거짓평화. 서로 좋게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면 좋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타협.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 종이 된다. 사람의 종, 돈의 종. 그리고 결국은 엔샬롬, 평화가 없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끼리의 화목은 샬롬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 속에서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가? 세상 편에서, 인간 편에서 싸우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방식 알아요? 싸움 잘하는 방식은 지지 않는 것,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 이기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이기는 자의 편에 속하면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 2, 3학년, 제가 1학년 때 싸움 깨나 하는 애들,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애들을 싹 불렀어요. 위에 선배 짱이. 어떻게 저도 갔어요. 우리 그 그룹에 갔어. 그게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다 소주를 다 돈을요. 야, 먹어. 그러면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세를 보이는 거죠. 말 잘 들라는 거지. 술 마셔. 난 안 마셨어. 딱 찍혔어. 짱이 나한테 그런 거야. 야, 인마! 너 왜 술 안 먹어? 그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뒤지게 맞는 거 이제 찍혀서 일부러 불러다가 계속 때리죠. 그죠? 아, 이 건방진 놈. 그러는 거잖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일로 와봐. 자기 옆에 딱 앉으더니, 야, 너희들 얘 건들지 마, 앞으로. 그 선배 짱의 보호로 시원하죠? 아마 그 짱이 뭔가 엄마가 믿음의 배경이 있었나 봐. 그 용기에 감탄을 받은 거야. 거룩한 전쟁을 하니 종이 안 되고 자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호를 받는 거야. 이것도 세상 원리 똑같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 27사단에 이제 우리가 부임했죠. 제가 78년대 1대대 장교로 부임했는데 선배들이 우리를 수양관부터 환영식을 해요. 수양관에서 선배들이 와갖고 환영식, 그때 자대 가니까 또 자대 선배들이 또 불러. 1차, 2차, 3차. 3차는 여자 있는데 한 명씩 따다닥게 그 선배들이 그 돈 엄청 내갖고 지금 우리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최고의 대우 아닙니까? 고기 먹이고 술, 여자들 그 돈이 만만찮아. 술 안 먹고 있으니까, 아니 이 장교님은 재미도 없네.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을 확 그 여자 옆에 그 여자가 나한테 딱 건드려. 걔 뛰쳐나갔어. 얘기도 안 하고. 선배들이 난리가 났어요. 3개월 동안 저를 찾으려고. 야, 걔 어디 있어? 뒤로 와. 저를 못 찾아. 나는 교회 다락방에 숨어서. 그리고 추우면 빼치까 소대장 거기 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 진리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대대장이 집사인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대화하느냐. 훈련만 나가면 조직이 나와 기도해. 전체 500명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대장이 보호해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이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배했던 아도니 베색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보상 이야기.